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4장 읽었는데 연결되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 이를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계시록에서 조금만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361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361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없지요. 구약은 그 분량 면에서 신약보다 약 3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을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은 사실 죽음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보다 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13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 그것을 다 합쳐도 400페이지 남짓되는 신약 성경의 내용의 분량보다 앞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많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 다음에 있을 심판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대폭 수정해 주셨습니다. 수정해 주셨다는 건 뭐죠?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폭 수정해 주시고 보충 설명을 해 주신 것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제 요한을 통해서 주신 묵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생활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 자,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리고 줄여서 우리가 영생 그럽니다. 자, 우리가 언제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언제 영생을 얻느냐 이러면 많은 성도들이 죽어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유대인들을 닮아 있는 그런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자, 엄밀하게 영생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해보면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의 정의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 자, 영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냥 위의 것을 1번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 아래쪽의 그림을 2번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의 쪽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 그리고 아래쪽이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영생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안에 여러 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양한 그 파들이 믿었던 그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나열해 본다는 것은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자, 사두개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의 삶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려할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의 날이 이르면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날 이를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즉 죽어야 얻는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이 화살표에 사람이 이렇게 일생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딱 오죠. 죽은 다음에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심판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내가 죽어봐야, 죽음에 맞닥뜨려 봐야 그래야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죽어보니까 내가 영생을 가졌는가, 내가 부활하는가, 내가 심판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어떠한가? 자, 보세요. 자, 이게 또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예수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 사람은요, 이 동그라미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그라미가 두 개예요, 머리에. 자, 그러니까 사람이고 이 옆에는 예수님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쭉 이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저는 영원히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내 지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이 필요해.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내 인격이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신을 하죠. 나는 예수님만 붙잡을 거야. 다른 걸 다 포기하고 나는 예수님만 붙잡을 거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때가 영접하는 거죠. 내가 죄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삶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네 번째 책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15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성경 150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사실은요, 전도하면서 영접했을 때, 선생님 저도 잘난 거 없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선생님께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생님께서도 저처럼 이 예수님을 믿기로 동의하시고 영접하시기로 확신하신다면 제가 선생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제가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제시라고 하잖아요. 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언가 이분에게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변한 건가 지금?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나와 함께 동거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이전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랬는데 뭔가 바뀐 건가? 그럴 때 사실 이 말씀을 확신의 말씀으로 자 펴보라 그러고 짚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 되어 있는가? 영생을 선생님 얻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가? 아니요, 영생을 얻었고.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얻는 거예요. 얻었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내가 나중에 옮길 것이다. 아니요,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가? 우리는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나중에 죽어봐야 그때 내가가 아니라 엄밀하게 우리는 그것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나 우리가 전도훈련이나 이런 거 받다 보면은 확신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주면서 확신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은 거 보면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너 혼자 할 수 없어. 성령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물론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현세에 내가 살아가는 이때에 심판도 없고 부활을 우리가 얻었고 영생도 얻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그 시점부터.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부활을 장담할 수 없고 내가 영생을 장담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정말 지난주 봤던 그 절벽과 같은 삶을, 거기에 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얻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세대를, 두 시대를 다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의 세상, 현재의 세상을 살아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얘들아, 여기 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네 라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여기 봐, 천국 시민들은 이런 복을 얻는 거야 라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야, 여기에도 천국이 있네, 야, 저기에도 천국이 있네, 여인이 떡반죽하는 거기에 천국이 있네, 누룩이 부풀어 오는데 저기에 천국이 있네, 저 밭에서 이삭을 자르는데 저기도 천국이 있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시대를 우리 구원받은 성도, 즉 영접한 성도들은 함께 살아갑니다. 일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냐 이 땅의 나라냐라는 것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때가 온다면은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더, 우리가 두 가지 세계를 모두 살아야 되면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두 가지 세상을 살아야 하지만 더 지혜롭게, 더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잖아요. 우리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대신에 위에서는 해골이 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여러분들 교재 그림을 보시면은 이 초록색 손잡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전에 유대인들은 죽음이란 걸 넘어봐야 한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이 문은 어떤 것인가? 그냥 통과 의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열면 되는 거예요. 열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저 연결되는 세상이지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심판은 단지 이 세상에서 존재하였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는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방금 읽었었고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그냥 적어만 놔보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찾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늘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걸 다 읽을 수도 없고 참 그런데 조금 적어만 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똑같이 11장 25절 26절. 여러분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데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이거 양과 목자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영혼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순간 나는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막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느냐. 자, 양과 염소가 있죠. 제가 반대로 쓰는 이유는 아마 이게 예수님의 손 쪽에서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서 이렇게 딱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고, 그림을 보셔도 이렇게 털이 하얀 양이고 저 반대쪽에는 염소같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마지막 날에 가르실 것인데, 자, 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 6장 찾았었으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쉽게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좀 더 심화해서 말씀드릴게요.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날에 그걸 가르는 것뿐이에요. 이미 갈라져 있어요. 양과 염소가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쭉정이가 이미 갈라져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가라지가 이미 갈라져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그냥 가르는 것만 마지막 날 하실 뿐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자, 이렇게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자,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바꾸어주셨다. 자, 영원한 생명. 무엇을 바꿔주셨냐? 죄와, 그러니까 죄의 삭신 사망과 의 생명을 바꾸어주셨죠. 자, 먼저 위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요. 머리에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제목이 환영합니다. 그랬죠.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방금 전에 양과 염소를 가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그림을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마지막 때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놓으셨다. 다만 갈라놓은 것을 확인하는 것뿐이다. 복받은 자들이여 나오라.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복받은 자들이여 나오라 그러면서 얘들아 이리 나와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찾기는 찾아야 되겠네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앞쪽으로 마태복음 25장 37절,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면입니다. 신약성경 44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이 환영받는 자들의 특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복을 상속받을 자들은 나오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으니 놀라는 거예요. 환영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영원한 정죄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도 똑같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저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시고 목마르실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염소로 구분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웃에게 어떤 해를 가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죄에 대한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가 다르다는 말씀 드렸었죠. 세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만 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다 이런 거. 자, 뭡니까? 그래서 이 양과 염소에 비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찾으시는가, 그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지난주에 우리 세 가지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자, 믿음으로 by grace,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거죠. through faith,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나의 구원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어떤 삶을 살라고?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구원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양과 같은,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일생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데 시간을 보냈고 이웃을 위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아래를 보면요,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볼이 있죠. 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그리고 둥그런 영원하신 분께서 자, 두 가지를 손을 어긋났습니다. 마치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할 때 어긋났던 것처럼 어긋났어요. 자, 봅시다. 오른편에 뭐가 있죠? 동그라미가, 화살표가 동그라미만 돌죠. 이게 뭡니까? 죄죠, 죄.
왼편에 보면 뭡니까? 이 뭔가 의로움이죠. 뭔가 천사의 윙같이 이렇게 생긴 의로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그 저주는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했던 저주였는데 그걸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저주는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바꾸신 거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그 의로움으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셔서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제가 그냥 적기만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거둬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덮어 씌우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교체, 큰 교환이 되게 하셨다. 죄와 생명을 교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래서 진짜 중요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대가는 예수님의 피죠. 영접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뭐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대속 때문이에요. 그런데 칭찬과 상급받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양과 염소. 칭찬과 상급받는 근거는 우리의 여러 가지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이요.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가지가 크게 갈라지지만 천국 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불 가운데서 겨우 얻은 것 같은, 타다가 이렇게 얻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분명히 상급이 존재합니다. 예전에 선교사님 말씀 한번 드렸었죠. 너무 자기 아들이 자기처럼 선교사가 돼서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세계 5대양 6대주 어디 안 가본 데가 없는데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밤새 안 돼가지고 그 밤에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 제 아들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여기서 선교사역 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다른 곳 보내주십시오. 도저히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 그 밤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해주시는 거, 밤샐 때까지. 뭐라 그래서 아들에게 라면 박스 같은 거 찢어가지고 적었대잖아요. 아들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땅 끝에서 살다가 갈지라도, 정말 땅의 끝에 엣지 같은 곳에 겨우 서 있으면서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는 한복판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렇게 유언처럼 적어줬다고 그런 말씀 한 차례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상급이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상급이 다릅니다. 자,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칭찬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된 행위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위는 공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거 한번 적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구원받는가? 이거는 뭐죠? 자, 왜 구원받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이 은혜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묻는 왜 구원받는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행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건 단순히 구원만 하시고 끝내시고자 하심입니까? 우리가 제사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란 말입니다. 구원을 왜 하셨는가? 선행하도록. 구원을 왜 하셨는가?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도록. 그러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라고요?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그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나를 닮은 너희가 이 땅에 충만한 것. 그래서 영접의 근거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받아주시는 천국 영접의 이유는 은혜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헷갈릴까 봐. 칭찬의 근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선행을 위해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시는 것은 은혜에 의한 겁니다.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선행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결과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선한 행위가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구원받았으면 선한 행위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교회는 다니고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내 삶에 선행이 없으면요, 그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진짜 도전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거듭났고 정말 하나님 모시고 살면요, 내 삶엔 반드시 선행이 있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행위로는 그 중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100% 선행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그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견디지 못하게 하시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 목사님의 평생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자들아 이와 같이 행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천국의 그림에 대해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국의 그림입니다. 천국을 들여다봄.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400면에 있네요.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여기서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게 요한계시록 구조입니다. 요한이 본 것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것 보여주신 게 2장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해둔 게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원대영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1장 뭡니까? 예수님이 거니시는 모습, 인자의 모습. 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 1장. 2장 3장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7 교회에 있는 지금 있는 일. 4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뭐예요? 앞으로 장차 될 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천년왕국과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요한이 그러니까 환상은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장은 환상을 봤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고, 2장 3장은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그 교회들에게 알리라 이거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보는데, 그제 이제 우리가 지난주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4장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천상의 모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여기에 사실은요 성찬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림의 왼쪽 편의 아래를 보면요 잔과 떡이 있는 게 보이죠? 왼편에 잔이 보이고 오른편에 떡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능력 입는 것이고 또 동시에 천국의 식탁을 미리 맞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모습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이 천국에 대한 모습이 사실은 4장 5장에 이제 거의 다 기록되어 있죠.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한 가운데 보면은 보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좌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짐벌 왕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오른쪽에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어린 양 뒤편으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른편은 뭐냐면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양은 어느 편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 오른편도 상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붙잡고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그게 의미가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리디머라 그러잖아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비인데요, 사실은요, 이 보좌의 네 편으로 보면 무엇이 보이죠? 제일 위에 보니까 사자,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모양으로 1번 사자, 2번 소, 3번 사람, 그 다음에 4번 독수리, 이렇게 해서 있지요. 자, 이 네 생물은요, 에스겔에도 그대로 1장에 나타나는 그 생물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 생물은 각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다른 얼굴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축약 언어고 상징 언어고 그 안에 의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사자는 경외를 뜻합니다. 그리고 소는 황소,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혜를 의미하고요, 독수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자, 좀 적겠습니다. 사자는 경외, 황소는 힘,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신성도 의미하지만 운동성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무소부재하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경외로운, 하나님의 신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또 재밌기는 동시에 이 네 생물이 여러분 사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그럽니다. 왜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라, 소복음이라 그럽니다. 왜요? 종으로 오신 섬기시는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서라 그럽니다. 왜요? 예수님의 인성이 제일 강조되어 있고,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제일 많이, 과부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장애인들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왜?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죠. 하나만 더 꼭 말씀드린다면, 이 네 생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네 생물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입니다. 그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히 이제 우리 그림의 양쪽 옆으로 이렇게 쭉 보면 왕관이 있습니다. 왕관이.
왕관이, 금관이 보이죠? 금관이. 숫자를 쭉 세보면 몇 개인가? 24개입니다. 자,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읽었는데 무엇인가? 여러분 24장로가 나오잖아요. 이 24장로를 상징하는 금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가 딱 나오는데 이 24장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24장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좋은 해석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요, 자, 구약의 12대표 그리고 신약의 12대표, 그래서 24장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약의 12지파 12대표들을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그 혈통과 그것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12지파 12사도를 세우시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것은 무엇인가 보시면, 그 이제 바깥쪽으로 보시면은 천사가 이렇게 있죠. 그림을 보시면 천사 날개가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옆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조물들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띠를 띠면서 노란색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았던 그것이 무엇인가?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천사장의 찬양, 그리고 천사들과 온 피조물이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침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찬양이라는 것. 어떤 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진짜 꼭 이게 100% 그렇진 않지만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봐야 할 바가 있다 생각해요. 그분이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찬양하는 맛을 모르시면 천국에 가서 엄청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왜? 항상 찬양해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도 찬양하는 거 크리스찬이라 그러지만 찬양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하면서 정말 찬양의 맛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넘친다면 이 천국의 삶은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오늘 말씀이죠. 교환해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선행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구원해 주셨는가?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왜 구원해 주셨는가? 나라와 제사장 삼으려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선행.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그것이 칭찬과 상급이 된다. 그 천국에서 행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다음 가사 보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우리 후렴 함께 고백합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우리 후렴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광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소영 성도님 지난 주일날 몸이 안 좋아서 저기 했었는데 속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또 속에서 터졌대요. 그래서 세척을 하고 혹시 인펙션이 있나 싶어서 그 세척 잘했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이제 부작용이나 이상이 없게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요 며칠 전부터, 사실은 오래전부터죠, 캐나다의 이상 기후로 산불이, 특히 여기는 동부 쪽에는 퀘벡 쪽에서 한 150여 군데 이상에서 자연 발화로 와일드 파이어 가지고 발화가 돼서 사실 오늘 이 솔즈베리 델마바 반도가 제일 심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캐나다 정부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쩌면 요 며칠 뒤에 더 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한글로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캐나다 산불 검색하시면 한국 뉴스에서 한글로도 그 업데이트들이 나오고, 캐나다 fires 이렇게 하시거나 레이더 이런 게 하면은 또 그냥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니까 지도를 보시고 가능하면 요 며칠은 밖에서 일하시거나 이런 밖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삼가시는 게, 아마 어제 오늘 공기 냄새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위에서 이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고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조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행위가 옳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옳은 행위가 있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권소영 성도님을 위해서, 또 세계 여러 곳에 기후의 이변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과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과 여러 곳에 평화가 없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에서 선행이 넘쳐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며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희들은 그저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아버지 무엇이 잘났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편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것과 덜 나은 것을 나누며 더러운 것과 아버지 하나님이셔 의로운 것을 나누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나라와 제사장을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로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진실한 행위로 성도의 옳은 행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우리 권소영 성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치료 속에 있는 아버지 모든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권속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처처의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의 많은 산불로 인해서 400여 건 이상의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진화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도 간섭해 주시고 캐나다 정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응하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돌보아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가족들을 지켜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사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주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저녁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뢰하